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3월 27일 주일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함께 성장하여 청소년부를 이끌어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월, 4월호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해주세요. 2022년 사순절 기간 요한복음 성경필사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17일 주일까지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주님이 보내신 고난의 시간을 묵상하는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9시 예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10시 30분 예배는 고등부 전체, 12시 예배는 중등부 전체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용종중앙교회 청소년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도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못 봐서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 함께 모여서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고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느덧 봄이 와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새로운 학년,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시작된 학교 생활, 행복하고 복된 그 시작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함께 고백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따라 읽을게요. 비교하지 않는 용기. 뭐라고요? 비교하지 않는 용기. 한 이솝이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누가 이겼죠? 결국에는 거북이가 이겼다는 그런 이솝우화 이야기입니다.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인내했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거북이는 목표를 보았고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죠? 토끼는 거북이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상대를 얕잡아 본 거예요.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빠르니까 괜찮아.
비교하면서 우쭐댔으니까 졌던 거예요. 반대로 이 거북이가 만약에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토끼를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나는 상대도 안 돼. 이거는 보나마나 해봐야 소용없는 게임이야. 미리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끼와 달리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목표를 바라보며 그 목표를 향해 인내하며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러면서 한번 다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땀과 눈물을 보며 한번 메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색깔과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금, 은, 동 1, 2, 3등 이 순서대로 행복의 지수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코넬 대학교에서 결과한 발표는 이렇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의 행복 지수가 금, 은, 동의 순서가 아니라 동메달이 오히려 은메달 딴 선수들보다 더 행복 지수가 크다는 거예요. 1, 2, 3.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은메달 딴 선수는 금메달과 자기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메달을 딴 선수보다 행복 지수가 낮게 여겼다. 그러나 이 동메달 딴 선수는 이 메달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컸다는 거예요. 바로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이 메달의 이야기,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죠?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과 멀어지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비참하게 돼요. 왠 줄 알아요? 비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남이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 비참하게 되고요. 비참하게 되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남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서 결론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용기,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습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을 보면 어느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떠나기 전에 세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나머지 종에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그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차이는 성경에 보니까 능력의 차이, 주인이 종들을 향한 차별의 차이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차별이 아니라 그의 그릇에 맞게, 그의 재능대로, 그의 성질대로, 그의 기질대로 맡겨진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차별이었다면 이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없어?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차별이 아니다. 구분이고 그에게 맞는 재능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소중한 달란트 재능을 기여받았다는 것이죠. 이 1달란트의 가치는 얼마일까? 금 34kg라고 합니다. 요즘 한 돈이 32만 원 돈이에요.
한 돈이면 얼마큼인 줄 알아요? 겨우 3.75g, 3g, 4g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g의 단위가 돈입니다. 한 돈에 32만 원이면 금 34kg면 대략 얼마냐면 30억 가까이가 됩니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가치와 재능과 달란트를 부여받은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과 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예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더 뛰어나느니, 누가 더 잘났느니, 여러분 그 비교는 어리석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달란트를 부여받았는가? 그것은 인간적인 내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한 달란트를 하나씩 하나씩 나눠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또 함께 볼 텐데, 이 말씀의 교훈이 또 너무나 깊고 놀랍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소중해, 그것을 잘 써야 돼,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이 말씀의 배경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25장 앞절에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후반절에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25장 전체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도 먼 길을 떠나지만 언젠지 모르지만 그 주인이 찾아와 결산하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은 어린 10대이지만 일찍이 깨닫는 그 인생이 복됩니다. 내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젊은 시절이, 시간은 마음껏 써도 되는 이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사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삶은 여러분 삶을 가치 있게 삽니다. 삶을 지혜롭게 삽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의 삶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삶은 단순히 충성하고 단순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어떻게 했죠? 5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결산했더니 주인이 한 말이 이렇죠. 21절. 그 주인의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축하합니다. 또 2달란트 받은 그 종도 또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 종에게 주인이 한 말이 뭐죠? 2, 3절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누가 더 많이 남겼는가 집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집중은 거기에 없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그 액수와 크기와 상관없이 주인의 평가, 주인의 칭찬은 동일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큰 업적과 재산을 남겼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적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소중하게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인생에 허랑방탕하게 굴지도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 보기에는 큰 죄를 범할 수는 뭐냐? 주인이 허락한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주인이 찾아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한 달란트의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를 혼내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종을 향하여서 주인은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겨서 잘 쓰기를 바라세요. 그냥 내 달란트 이까짓 게 그냥 땅에 묻어두시, 그냥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그저 그냥 잊어버리고 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각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크고 화려한 것을 남겼는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 달란트를 소중하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위장병, 위암 환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배가 아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며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은 비교하는 인생이 아닌 각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용기,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아닙니까? 최고의 걸작품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걸작품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 나는 걸작품이에요. 이 걸작품을 비교해서 나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지 않는, 비교해서 나를 비참하게 여기며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이어령 신앙인이면서 지성이신 선생님의 말씀 글이 있습니다. 1등을 시키려면 같은 방향으로 뛰면 1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서로 뛰면 네 사람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360도의 원으로 360명이 모두 뛰면 360명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길만, 왜 똑같은 방향만 고집해서 꼴등이 되고 비교하며 비참하게 사는가? 오늘 그의 글도 동일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두가 획일화된 이 학교만 가야 돼, 성적이 얼마큼 나야 돼,
획일화된 인생으로 나를 비교하여 비참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그 분야에서 실력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으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자살, 우울증 같은 고질병을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비교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피아노와 멜로디언을 비교하는 순간, 궁전과 오두막을 비교하는 순간, 코스 요리와 떡볶이를 비교하는 순간 한쪽은 의미를 잃고 슬퍼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멜로디언은 멜로디언대로의 가치의 음색이 있고요. 오두막은 오두막만이 줄 수 있는 추억이 있고요. 떡볶이에는 떡볶이만의 아주 소중한 맛이 있습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탤런트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하나가 가치 있고 그 하나하나가 걸작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만의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 탤런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비교하지 않는 용기,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나를 비참하게 하지 마요. 비교하지 않고 내 탤런트를, 내 색깔을 가지고 내 길을 가는 그 순간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나라고 부족한 나라고 여겼던 나에게도 하나님 소중한 탤런트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주신 이 탤런트의 소중함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주어진 이 탤런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는 용기, 이제는 더 이상 비교하는 인생이 아닌 내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시며 이제는 주어진 탤런트를 감사히 여기며 소중하게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